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주제는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삶, 본문을 읽었고요. 주석을 김영동 교수님, 부산장신대학교 교수님이 해주셨고, 먼저 설교 착상으로서 본문 읽기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 이것은 일상의 삶의 거룩함과 영적 거룩함이 분리될 수 없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임을 주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역사적, 문학적으로 본문 읽기, 본문의 구조 분석을 보게 되면은 먼저 그리스 로마 종교의 근본은 종교는 인간에게 구체적 행동과 적절한 행위 요구를 하고 신에 대한 경배는 기도와 찬송과 희생제의와 축제를 행했다고 보고요. 그래서 인간은 희생제의를 통해 신성한 세계와의 유대감을 확인하고 또 공동체 결속 유대를 공고히 하고 또 개인과 폴리스, 도시국가가 신의 혜택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반해서 바울의 편지를 보게 되면은 거룩한 삶은 하나님의 뜻이다. 즉 이것은 예수님의 명령으로 주어졌음을 데살로니가전서 4장 2절에 3절에 근거하고 말씀하고 있고요. 16절에서 18절 세 가지 명령은 단위를 형성하는데 기쁨, 기도, 감사. 그 다음에 19절부터 22절은 성령과 관련된 예전적 삶의 올바른 태도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학적, 명상적으로 본문 읽기, 주석과 해석을 보게 되면은 먼저 기쁨과 감사와 기도인데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는 신은 사람들의 최고의 후견인으로 여겨졌고 신에게 받는 은혜에 대하여 감사를 올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보상의 원칙에 따라 받는 선물에 대한 감사의 교환으로서 희생 제물을 드립니다. 그래서 희생 제의는 반드시 제사장, 제물, 신성한 장소가 요구되었고요. 여기에 비해서 초기 기독교 예배는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통로인 제사장이자 희생 제물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기록된 그리스 로마 사이의 희생 제물에서는 희생 제의가 아닌 기쁨, 기도, 감사로 예배를 드리고 이것이 바로 삶의 자리고 이것이 바로 이전적 삶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복음을 받아들였고 따라서 기쁨은 성령의 열매로 성령과 직결됨을 추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과 예언을 이것이랬는데 이것은 바로 성령과 예언에 관한 권면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4장 3절과 4장 5장 전체의 권면을 묶어주는 수미관상 구조를 이룹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한,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된 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것은 바로 소멸하다는 동사는 불을 끄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히브리어적 표현을 보게 되면 불을 던지다, 불을 붙인다는 또 예수님께서 그런 맥락에서 말씀하셨고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파의 불길을 끄지 말라는 뜻이고, 이것은 예언의 행위와 직결된다고 봅니다.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이것은 바로 예언은 성령에 의해서 선포된 말씀, 즉 멸시하다는 경멸적으로 바라보고 거부하는 행위를 가리킨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이것은 바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말씀을 구체적으로 묘사했다고 봅니다. 바울은 공동체의 삶에서 예언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기 위한 것 이렇게 보고요. 또 바울은 예언을 받아들이되 모든 것을 검증하여 받아들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소수의 영감을 받는 예언자들의 소유가 아니라 공동체 내에서 역사하는 공동체의 영으로 교회 공동체는 그러한 예언들을 검증할 책임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한 것을 굳게 붙잡아라. 모든 말과 행위를 검증하여 개인과 공동체가 받아들일 수 있고 덕이 되는 것을 취하라는 말로 주석하고 있습니다. 위기 심판적 회계적으로 본문 읽기를 보면은 설교 구성을 위한 지원을 보게 되면은 성령은 종말의 때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 공동체 예전인데 환란과 박해 정황 가운데서도 예배의 삶을 통하여 그들이 복음 전파의 불길을 끄지 말 것을 고면하고 있습니다. 예언을 통한 계시는 교회 공동체의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설교는 강석훈 목사님, 속초중앙교회 목사님이십니다. 이하를 소명과 삶, 히말라야의 숲에서 그 1호 선교사인 강원희 장로님의 삶을 이렇게 예하로 쓴데, 그분의 어떤 종말신앙의 뿌리를 이제 말씀하면서 기쁨과 기도, 감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다. 이렇게 설교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부분은 거룩함을 분별하고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자.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몸부림칠 때 하나님 은혜를 더하신다. 이렇게 핵심을 말씀해 주셨고, 두 번째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간구하자. 핵심으로는 주님 다시 오실 때에 흠없이 보존되기를 진실로 원한다면은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야 한다. 이렇게 설교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생각해 볼 것은 두 가지로 봤는데요.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삶의 어떤 의미인가? 두 번째는 설교자로서 예언이 교회 공동체의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기로 본다면은 주석을 참고해 보게 되면은 오늘 목회 현장에서 올바르게 전달되어지고 있는가? 그리고 예언의 사명이 목회자에게만 국한되었다고 보는가? 그런 제 나름대로 고민을 이렇게 함께 보았습니다. 그리고 성경 역번절 비교를 보게 되니까 다른 거는 다 되는데 그 새한글 그 성경은 이렇게 그 복사가 안 되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제가 사진 찍어 가지고 이렇게 타이프로 쳐가지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표로. 먼저 이게
각 절을 보게 되면은 개역 개정, 세번역, 공동 개정, 새한글 이렇게 이제 역본을 비교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이제 항상 이렇게 그 세번역은 똑같고 새한글은 이제 언제나 그 표현이 굉장히 좀 친밀하게 와닿지 않았나 생각 들고요. 그 다음에 보니까 느낌표가 그 기뻐하십시오 거기 보니까 느낌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느낌표가 있는데 역시 어떤 의미일까 감탄일까 그런 생각 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게 그 쉬지 말고 그 다음에 세 번에 끊임없이 공동 개정은 늘 새한글은 끊임없이 그래서 세 번역과 새한글은 끊임없이 이렇게 똑같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8절에 범사에 그러면 세 번역에는 뭐냐 모든 일에 그 다음에 공동 개정은 어떤 처지에서든지 이렇게 공동 개정은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새한글은 모든 일에 그러니까 모든 일에 하니까 역시 세 번역과 같은 번역인데 좀 이렇게 와닿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좀 특이한 것은 새한글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그 명칭을 님자 예수님 이렇게 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니까 그 부드러움 부드러움을 쓴 것이 좀 특이하다 조금 느낌이 들고요. 그 다음에 19절에 소멸하지 말며 새한글은 소멸하지 마십시오. 공동 개정은 불을 끄지 말고 역시 그 새한글에도 보니까 성령님을 이제 존칭을 했고 그 다음에 소멸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또 이렇게 호소력 있는 그런 번역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20절에는 개역 개정은 예언이고 세 번역에는 예언 그 다음에 공동 그 개정에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 전하는 말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역시 새한글에는 예언 이렇게 했는데 특히 오히려 공동 개정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전하는 말 굉장히 좀 어떤 원어적 의미가 또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21절에 범사에 헤아려 21절에 그 세 번역에는 모든 것을 분간하고 그 다음에 공동 개정은 모든 것을 시험해 보고 그리고 좀 특이한 것은 꼭 붙드십시오. 새한글은 모든 것을 검증해서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굳게 붙잡고 계십시오. 굉장히 친밀한 표현을 번역했다 보고요. 22절에 버리라. 그 다음에 세 번역에는 멀리 하십시오. 22절 공동 개정은 멀리 하십시오. 그 다음에 새한글도 멀리 하십시오. 네, 오히려 개역 개정을 빼놓고는 새 번역이 멀리 하십시오. 굉장히 좀 이렇게 와닿는 표현을 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23절 보게 되면은 온전히 개역 개정은 그 다음에 새 번역은 완전히 그 다음에 공동 개정은 온전히 새한글은 모든 면에서 온전하게 모든 면에서 온전하게 이 표현이 굉장히 좀 뭐랄까 설교할 때도 좀 생각을 여러 가지로 생각을 많이 할 수 있겠구나 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본 것은 흠이 없게 또 세 번역은 흠이 없이 공동 개정은 흠 없게 그런데 재미있는 표현은 새한글에는 나무랄 데 없게
참 이 표현이 좀 특이하다 이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절 24절을 보게 되면은 부르시는, 그 다음에 부르시는, 불러주신, 그 다음에 부르신, 이렇게 뭐 크게 차이는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새한글에서는 그 일을 그 세번역과 공동 개정에는 이 일을 이렇게 했는데, 굉장히 여기 미쁘시니 이 말을 새한글에서는 신실하신, 오히려 이 굉장히 표현이 쉽게 아주 친숙하게 번역했다 이렇게 이제 봅니다. 이상입니다. 19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라는 그 구절이 어떻게 우리가 이 말이 도대체 어떤 뜻일까? 우리가 성령을 소멸할 수 있는가?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했겠죠. 성령을 소멸한다는 말이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런 사례가 있었는지. 오늘 명동 교수님 주석하신 것에 따르면 이제 소멸하다는 게 원어적 의미에서 불을 끄다 그런 의미도 설명하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 전파에 불길을 끄지 말라.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금지하거나 억제하는 그런 행태들, 그걸 이제 의미한다고 해석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게 앞에 예언하고 성령하고 예언하고 연결시켜 본다면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 대해서 그 말씀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억제를 하거나 금지하거나 금하거나 그런 행동들에 대한 경고는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오늘 그 설교 제목을 보면은 앞에 16, 17, 18절의 그 세 가지 삶에 대해서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그걸 강조하고 나니까 그 뒤에 있는 19, 20, 21절 이제 말씀한 대로 성령 소멸 말씀을 그 예언을 멸시하거나 이게 동떨어지게 되는데 두 부분을 나는 같은 본문으로 이미 선정했으면 앞에 세 부분 강조하는 삶과 뒤에 있는 성령과 말씀이 그 앞에 있는 것과 연결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려면 내 지식이나 내 경험으로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의 가르침과 인도하심을 따라야 되고 성령의 가르침과 인도하심도 어디 바탕이 되냐면 말씀의 바탕이 돼야 되죠. 그렇게 해서 궁극적으로는 성령의 지도와 가르침과 말씀을 바탕에 해서 우리의 삶이 예배 때만 예전적인 그런 때만 거룩해지는 게 아니고 실제 삶에서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게 오늘 설교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면 성령을 소멸하거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은 어떤 이유냐? 우리가 기뻐하는 삶을 살고 기도하는 삶을 살고 감사하는 삶을 살려고 할 때 내 마음속에서 그렇게 살고자 하는 마음과는 반대로 자꾸 억제하는 그런 일들이 생길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우리가 자꾸 반대로 우리가 하려는 것과 성령이 요구하시는 것과 반대로 가는 것을 우리가 취하고 성령이 권하는 것을 억제하고 누른다면 성령이 우리 속에서 소멸되는 거죠. 그렇게 해석하면 무난하게 풀릴 것 같네요. 제가 듣기도 네. 굉장히 완벽한 그 주석과 설명 아니신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그 김영동 교수님 주석 쓰신 거 보니까 57쪽에 이제 그 당시 사도 바울 당시에
그리스 로마 종교의 어떤 굵은 줄거리를 설명하고 그러면서 그런데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렇게 했다 하면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제 금방 강 목사님 말씀하신 거하고 연계되는 게 뭐냐면 그리스 사람들은 시간에 대한 이해가 시간과 영혼의 그 관계가 시간이 다 끝나면 비로소 영혼이 시작된다. 인간이 살다가 죽고 그 이후에 영혼이 시작된다. 굉장히 이분법적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성령의 역사로 언제나 또 성령의 역사로 끊임없이 그리고 성령의 역사로 모든 일에 그렇게 되면 영혼과 시간의 관계가 분리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하신 성령 하나님이 시간 속에 지금 현재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게 이제 종말론적인 그런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소멸치 말라 하는 것은 영혼과 시간의 관계가 시간이 끝나고 비로소 영혼이 시작된다는 이제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미 영원하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시간마다 기뻐하게 하고 또 끊임없이 기도하게 하고 또 모든 일에 감사하게 하는 그래서 이제 죄와 일상생활이 분리되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제 연속상 연결된다는 그 설명도 덧붙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간에 대한 이해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좀 굉장히 부정적인 표현인데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오늘 한국 교회 교인들 가만히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 일주일 내내 뭐 신앙과 상관없는 그런 세속적인 삶을 살다가 이제 교회에 와서 예배 딱 드릴 때만 하나님 생각하고 또 예배당 문 밖에 나가면 또 이제부터는 뭐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고 그냥 하나님과 분리된 이제 그런 생활을 하는 것이 이제 제 판단인데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은 굉장히 우리에게 참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타고 오는 것 같습니다. 이게 하인츠 시르만이라는 주석가가 늘 기뻐하고 끊임없이 기도하며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은 모두 한 뿌리 곧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자라나온 꽃들이다. 예. 아주 대단한 거 해놨네요. 하인츠 시르만. 예. 바로 그런 맥락에서. 예. 그러니까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하고 일상의 삶이 끊어지거나 분리되지 아니하고 연결된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면 이제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와 앞에 세 구절을 연결하면 이제 성령께 우리가 우리 삶을 맡길 때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네. 근데 우리 이제 교회 현실을 보면 이 세 가지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뭐 사람들이, 교인들이 다들 잘 알고 있고, 뭐 찬송으로도 많이 나오고 그랬는데, 현실에서 보면 이게 지금 항상 기뻐하라 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중간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돼 있는데, 기뻐하라와 감사하라가, 버무려진 기도가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교회 현장에서는 사실, 기도하면, 매달리는 기도가 더 주를 이루고 있잖아요. 네, 뭐, 달라는 기도, 이 현실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기도, 이런 기도가, 뭐, 주로 그렇게 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게 더 간절한 기도가 되고, 그래서 그런 기도를 보면, 뭐, 얼마나 답답하면 그랬겠냐라고 생각하면 또 이해할 만도 하지만,
그런 기도를 보면 기쁨이나 감사는 좀 많이 빠져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기도할 때 많은 경우 보면 꼭 하나님은 백화점 주인 같아요. 그지? 성령 안에서 기도는 기쁨이고, 성령 안에서 기도는 감사함이고, 하나님 뭘 주든 안 주든 간에. 통성 기도는 사실 그 안에 감사와 기쁨보다는 뭔가 좀 다른 느낌이 아닙니까? 주여 삼창. 어, 굉장히 간절하게 뭘 달라는 데 대한 네. 전제가 되는 것 같아요. 또 그 생각도 듭니다. 통성기도가 우리나라 전통적인 한이라는 정서하고 맞물려 있지 않나. 그래서 이제 간구하고 그러니까 울부짖고하는 그런 것하고 좀 연결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또 어떤 분은, 어떤 신학자는 통성기도야말로 한국의 아주 자랑스러운 기도 형태라고 그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외국에서는 통성기도 못 보는데 한국에서만 통성기도 주여 삼창하고 한다. 사실 통성 기도는 모르겠으면 제가 볼 때는 어떤 그 교회 공동체성을 담는 기도가 되지 못할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통성 기도는 대체로 뭐냐면 자기 개인, 내 갈급함, 내 문제, 여기에 초점이 맞춰 있지, 통성 기도 안에 어떤 교회 공동체와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우리 사회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뭐 이런 부분은 담기가 어려운 기도가 통성 기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꼭 그렇지만 않은데, 통성기도 할 때도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렇게 통성기도 안에도 그 공동체성이 많고, 음, 어떻게 보면 함께 기도할 때 더 어떤 공동체성을 띠지 않나요, 목사님? 우리가 이제 그냥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은 자기 어떤 걸 하려는데, 함께 기도할 때는 그냥 우리 공동의 어떤 뭐 그런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하는데, 뭐 기도를 뭐 그냥 크게 할 수도 있고 조용하게 할 수도 있고 다 뭐 필요한 거죠. 예. 그, 제가 볼 때는 그렇죠. 뭐, 통성기도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도 그런 합심기도, 통성기도를 어떻게 인도해야 될 것인가. 예를 들어서, 그죠? 뭐, 회개를 촉구하고 또 사회적인 이슈 부분에 있어서 정말 가슴 아파하면서 우리가 성도들이 함께 공감을 누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통성기도를 또 우리가 정말 건전하게 이렇게 인도해 가면은 그것 또한 괜찮지 않나 생각이 좀 들어요. 보니까 이걸 어떤 뭐로 주십시오, 어떠한 치명 기보적으로 흘러가는 것이 문제가 있지, 하나 이것을 정말 예언자적 사명 갖고 이렇게 통성기도를 바르게 인도해 간다면은 우리 아까 조금 전에 강 목사님 말씀대로 공동체성에 대해서도 괜찮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제 경험으로는 통성기도 인도해보면 그런 어떤 공동체성을 담는 기도 제목, 뭐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뭐 사회를 위해서 이런 기도 제목을 나오면 그 기도는요 상당히 말하자면 데시벨이 약하죠. 시간도 짧고요. 예, 예. 예, 그 기도가 간절한 목소리도 안 나오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뭐 자식 문제, 뭐 집안 문제, 뭐 이런 자기의 어떤 갈급한 문제를 하면 그거는 뭐 인도자가 크게 신경 안 써도 탁 터트려 주기만 하면 그냥
뭐 수능 시험 수능 날 한번 기도해 하면 뭐 사람들이 그냥 뭐 기도에 준비 안 해도 그냥 잘하잖아요. 그렇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 오 목사님 말씀에 굉장히 좀 공감합니다. 공감하면서, 그, 저는 그저 이렇게 교인들한테, 통성 기도로 안 하고 합심 기도 이렇게 표현하는데, 저는 아예 그 합심 기도할 내용을 있잖아요. 그 원고를 해가지고 줘버려요. 이러면은, 이게 원고 없이 하니까, 오 목사님 저는 그런 기도 막 하는 거예요, 사실상. 말 그대로. 그래서 이제, 기도할 때 이제 그 기도 내용을 줘요. 원고가 저도 그래 같이 기도하고 안 그래버리면은 말 그대로 진짜 뭐 주십시오, 뭐 치병 기복 이런 쪽으로 걸어버리니까 그래서 그렇게 원고 갖고 주면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구나. 그래서 설교 갖고 설교 요약해가지고 이렇게 기도합시다. 예. 그래서 그런 위험에 안 빠지게 해서 아마 저는 그렇게 한번 이렇게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본문에 보면 개역개정판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다른 것은 공동번역 개정에 늘 기도하라, 예. 기도하십시오. 또 다른 데는 새번역, 새한글 번역은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그 수식어가 붙거든요. 쉬지 말고 늘 끊임없이. 이게 무슨 의미로 이 수식어가 붙었는지 어떤 분은 문자적으로 이해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너무 익숙한 성경 말씀인데 이 본문을 다룬다면 적어도 성도들한테 이 의미가 뭔지 정도는 설명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이 앞에 수식어의 의미가 뭔가요? 아까 저는 그렇게 그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딱 보면 언제나 끊임없이 모든 일에 이게 다 어떻게 보면 한 묶음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고, 그게 이제 성령,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서 우리의 이제 시간이 언제나, 그 다음에 우리의 시간 끊임없이, 또 우리의 시간과 공간까지 다 포함되는 모든 일. 이제 그렇게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보면서 그게 성령의 역사로 영원하신 그분이 시간 속으로 들어와서 역사하신다는, 저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네, 경험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뭐 밥도 먹어야 되고 잠도 자야 되고 일하러 가야 되는데, 예, 또 그런 성도들이 뭐 언제 그러면 뭐 일하러 가고 잠자고 밥 먹냐고, 예,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어떤 분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하루에 예, 몇 시간을 기도하느냐, 이 시간을 또 두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고, 어떤 집사님은 그래서 자기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 말씀 따라가지고 하루에 6시간을 기도하는 집사님을 제가 봤습니다. 자기는 막, 대단합니다. 예, 하루에 6시간. 근데 그 새벽 기도에 나와가지고 그분이 하루 6시간 기도하는 분이 제 옆에서 기도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아유, 우리 담임 목사님, 그, 나가실 때까지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이러니까 옆에 듣고 있던 사람들이 뭐 우리 담임 목사 나가는 소리냐. 하여간 기도를 그렇게 억지로 막 시간을 채우려고 그러니까 이 뭐 오만 기도 다 하는 거예요. 사실상 오만 기도 다 하는데, 야, 이게 참 문제다. 예, 오늘 말씀에 이미 교수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만은 쉬지 말고 하는 것은 시간 개념이 아니고, 예, 우리 사는 모든 삶이 기도의 시간이 물론 정해져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새벽 기도 시간 정해져 있고 자기가 정해서 기도할 수 있고 그 시간도 있지만은, 기도하는 것처럼 모든 삶이 기도하는 삶이 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본다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꼭 뭐 눈 감고 하나님 앞에 말하는 것만 기도가 아니고 삶 자체가 기도와 같은 삶이 그, 그 말씀에 가깝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오늘 그 보니까 설교에 강석훈
속주중앙교회 목사님이 네. 그 예화로 했듯이, 그는 그냥 예화가 아니고, 그 주인공이, 예. 예화의 주인공인 강 장로님의 그 이야기를 간단하게 쓰셨지만은, 그 강 장로님의 그 삶이 굉장히 오늘 본문하고 참 잘 맞아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예, 예. 간단하게 설명했는데도 굉장히 설명 참 잘 해놓으셨어요. 제가 속초중앙교회 70년 역사를 쓰면서 이 장로님을 잘 어렴풋이 알게 됐거든요. 근데 강 목사님은 아주 간결하게 정말 잘 예화로 잘 쓰셨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삶이 기도다, 기도가 삶이다 하는 거. 근데 오늘 여기 그냥 말씀 가운데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제 그 부분을 그 김영동 교수님은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게 그 뒤에 부분이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 해아래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근데 요게 이제 그 명령이 4개가 아니고 5개다. 5개. 5개. 그 5개인데 이게 이제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이제 주석해 놨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이렇게 이제 주석이 되는 게 이 데살로니가 4장 3절에도 그렇고 뭐 요한복음 6장에도 그렇고 뭐 이런 어떤 구문이 나왔을 때는 항상 앞에 거 아니고 뒤에 거다. 이래 이제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교수님이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했을 때는 앞에 걸 항상 이제 얘기해 왔다. 저도 이거 오늘 읽으면서 이거 계속 지금까지 설교를 틀리겠구나. 이게 잘못 말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걸 좀 많이 배웠습니다. 예, 59쪽의 이야기가 그 이야기죠. 방금 강정호 목사님 말씀하셨던 이것이란 의미 가리키는 게 네. 앞에 3개를 가리킨 게 아니고 뒤에 5개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그렇게 주석을 해놓은. 예. 네. 5개도 이게 이제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은 취하고, 요게 이제 2개로 나눠져야 돼요. 범사에 헤아려 분별이죠, 분별. 네. 분별이 이제 또 하나고, 좋은 것을 취하고 선택.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게 5개의 명령어가 되게 되는 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아니면 5개 나올 게 없는데, 명령어가 5개라고 했을 때는 21절이 2개로 나눠진다. 새한글 번역은 2개로 나눠놨습니다. 2문장으로. 그게 2문장으로 네. 나눠놨습니다. 모든 것을 검증해서 가려내십시오. 좋은 것을 굳게 붙잡고 계십시오. 이렇게 2개로 나눠놨습니다. 예. 근데 이 5가지 다 내용이 다들 제가 보기에는 예언과 관련되고, 예언은 이 본문하고 주석에 이야기하는 내용을 보면 말씀 전하는 거, 말씀하고 관련된 부분인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역본 비교를 보면 명확해집니다. 역본 비교를 보면은 이게 예언이, 지금 우리 개역 개정에서는 예언이 뭔지 모르는데, 네. 역본 비교를 보면은 이 예언이 말씀이다. 말씀. 그렇게 이제 아주 명확하게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공동번역, 공동번역 개정이라든지 새한글 번역에는 그렇게 해놓은 것 같습니다. 공동 번역은 이제 성령의 감동을 받아 전하는 말 이렇게. 예. 예언을 이제 풀어서 예. 기록이 났죠. 근데 이제 아까 주석 보면 바로 예언이라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 요 점이야말로 그 당시 그리스 로마 시대의 제사와 크게 구별되는 점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크게 다른 제사, 말씀, 그리고 말씀 중심으로 가니까
이 제2와 일상생활이 연결되는 거지. 이제 막 태동하는 그리스도교의 어떤 정체성까지 아마 드러낼 수 있는 것이 말씀, 예언, 소멸하지 말라.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23절로 바로 연결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 그 거룩이라는 뜻이 그리스 로마 사람들은 제사 드리러 가서 제2에서만 거룩한데 일상의 삶까지도 다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온전하다. 뭐 그렇게 연결된다고 저는 그렇게 본문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과 혼과 몸까지 온전하게 한다. 그리스 헬라 사람들은 철저하게 이분법 아닙니까? 몸과 영혼이 완전히 분리되는 건데, 근데 이제 여기 사도 바울은 영과 혼과 몸을 온전하게 한다. 몸까지 분리하지 않고 통합적인 통전적으로. 그건 같이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앞에 예언이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예언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은 구체적으로 몸이기 때문에 몸과 영이 같이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다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쭉 보면 중간에 모든 것을 검증해서 가려내십시오. 그리고 좋은 것을 굳게 붙잡고 계십시오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주석에서는 그 말씀에 대한 교회 공동체의 검증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성령의 소수의 영감에 받은 예언자들 소유가 아니고 공동체 내에서 역사하시는 영이시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이 예언에 대해서 검증할 책임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설교와 구체적으로 우리 예배 현장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도 하고 그걸 검증하는 이런 문제는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을까요? 이것과 관련해서 22절 때 어떤 모양이든지 악은 멀리 하십시오 했는데, 여기 이 악도 결국은 우리 김형동 목 교수님은 참된 예언과 그렇지 못한 거다 구분해서, 참된 예언이 아닌 것은 그 멀리 하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시거든요. 그게 가능하려면 이제 구분하는 것, 이런 것하고 연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이걸 가지고 설교 비판이랄까 뭐 그런 이야기까지 나갈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검증은 필요한 것 같은데 오늘 말씀 보면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현명할까 의문이 듭니다. 어떠세요? 혹시 목사님들 그 목회 하시면서 설교하고 난 뒤에 성도들의 반응 같은 거 보시지 않습니까? 설교에 대한 비판이나 이런 것들 경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처음에 많이 당했어요. 한 3년, 4년 할 때까지 처음에 와서 교인들이 여기는 막 돌직구를 날리니까 목사님 설교가 하나도 은혜가 안 된다고. 그렇습니까? 네, 그냥 바로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눈빛으로 얘기하다가 나중에는 말로 얘기하는데, 아유, 되게 힘들었죠. 사실 뭐 교인들이 참 그 부분을 그죠 얘기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죠? 네. 저 같은 경우는 제 경험으로는 이제 사람이 이제 오늘 설교 어디 부분에 조금 좀 아쉽지 않았나. 그럼 제가 조금 기분이 조금 상하지만서도 그 다음 돌아보게 되면 집사람이 저렇게 말할 때는 또 교인들도 좀
같은 생각 갖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제 그래 저는 항상 그 설교를 끝나면은 제 나름대로의 검증이랄까 항상 그 끝나면 이제 저녁에 와가지고 이제 내 설교를 돌아보면서 이제 아 내가 이런 부분은 좀 아쉽지 않나 하면서 이제 그 나름대로 이제 또 줄을 그으면서 좀 표현 또 이렇게 그 해석 이런 부분들을 제 나름대로 검증하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프로페차의 이런 부분들이 그 오늘날 있어서 목회자들이 또 스스로 검증할 수 있는 저는 이렇게 해석했는데 아 목사님들은 이렇게 해석하는구나 또 교수님 이렇게 해석하는구나 그런 것들이 좀 참고가 되는 거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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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검증을 동료 목사들 사이에서 하는 게 제일 뭐 좋고 안전하겠습니다. 그지? 예.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질문 가운데 그 두 번째 질문이죠. 그 설교자로서 예언이 교회 공동체의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기를 본다면은 오늘 목회 현장에서 올바르게 전달되기를 되고 있는가? 이 부분이 바로 이제 어떤 검증 이 부분을 조금 제가 표현한 것 같은데 좀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사실 목회자들은 그게 안 돼 있잖아요, 검증 그죠? 내가 하면 이것이 다 진짜 여러분들은 내가 설교하면 다 은혜 받으면 돼. 다 따라오면 돼. 근데 결국은 자기 스스로 검증이 안 된 설교가 많거든요. 한국 교회 강단에서 이열이라는 그 명목하에 심지어는 자기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 아닌 자기 생각, 자기 말을 할 때가 많지 않았나. 뭐 저는 제 경험을 갖고 말씀드린 거예요. 또 스스로 목사님 스스로가 반성하는 말씀도 제가 들었는데요. 딱 한 주 전이었습니다. 이제 누군지 밝히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성락성결교 지영은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자기는 항상 조심스러운 게 있다고 그 조심스러운 거는 성경이 목사는 항상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경을 읽으니까 그럼 그 성경은 자칫하면 자기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성도들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그래 하다 보면 극단적으로 가면 이 설교를 위한 하나의 성경이 도구가 된다는 그 이야기야. 이게 상당한 정말 그럴 수도 있겠네 하는 그런 생각 들었거든요. 그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데 교인들에게 설교하기 전에 목사 자신도 그냥 하는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그 말씀 앞에서 이렇게 무릎 꿇고 엎드려야 되는데 설교 준비에 막 홍수에 막 휩싸이다 보니까 이게 자기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그냥 교인들에게 막 전하고 하는 그런 성경의 하나 수단이 되어버리는 그런 위험성이 있다고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게 상당히 생각해 볼 점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흔히 뭐 정치권에서 얘기하는 포퓰리즘이라 그러잖아요. 그 설교도 이제 그렇게 흐를 가능성이 저는 많다고 보는데 교인들이 좋아하고 교인들이 막 이렇게 공감하고 공감이란 말은 너무 좋은 표현이긴 한데 어쨌든 교인들이 은혜 받았다고 하는 설교가 정말 다 좋은 설교냐? 교인들이 좋아하는 건 사실 그런 거잖아요. 뭐 하나님 예수 잘 믿으면 집안이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교인들은 다 아멘하고 은혜 받았다 그러고 그러는데 근데 이제 목회자들이 자꾸 그쪽에 이렇게 마음이 쓰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교인들이 싫어할 만한 좀 마음에 찔리는 설교보다는 그냥 그 듣기 좋은 말만 하게 되고 그렇게 흘러가고 가게 되는데 그 어떤 그런 경계선이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 뭐 그 넓은 데로 그 가는 사람이 많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교인이 많이 모인다는 것은 그만큼 사람들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설교를 잘 하기 때문에 많이 모인다.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뭐 많은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니 하나님이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 하시니라. 요 구절로 보면 또 많은 사람에게 어떤 진리가 사람들을 이게 저절로 끌어모으게 하는 어떤 그런 힘도 있다고 보는데, 이제 그걸 우리가 헤아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정말 포퓰리즘에 의해서 사람들 그 욕망을 건드려주면서 많이 모으게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참된 진리를 얘기했을 때 그 진리 자체가 갖는 그 힘으로 사람들이 모이는 건지, 우리가 이런 경계선에 늘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중요한 말씀. 요즘 와서 그런 종종 느끼는데 설교를 하는 게 선포이기 때문에 이제 일방적일 수밖에 없는데, 물론 목사님들 가운데 교회 학교에서 전사님 가운데는 이제 아이들하고 대화식으로 방향을 하시는 분도 계시긴 하지만 그건 예외로 본다면, 그래서 이제 어떤 게 종종 있냐면 일방적으로 선포하다 보니까 반응 같은 게 굉장히 민감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까지만 그런 게 덜했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이제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중에 성도들이 중간에 아멘이라는 그런 화답이 없으면 마치 자기가 이렇게 설교를 전달을 이렇게 못한 것처럼 느끼고 위축되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걸 의도적으로 욕을 하시는 분도 있고요. 설교하시면서 아멘이란 대답이 없다고, 그러니까 반응이 없다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목회자들도 한번 고민하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설교자도 이제 하다 보면 외로움을 느끼니까 반응이 있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반응을 유도하는 표현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아멘을 하게 되는. 그래서 저는 이제 아까 얘기한 거 이어서 얘기하면, 교회 목회라는 게 그 어떤 군중 심리에 기대는 목회인가, 아니면 어떤 집단 지성을 모을 수 있는 목회인가, 이런 갈림길에 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얘기할 때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마트에 가면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모이는 곳은 그거잖아요. 막 이렇게 방송 나올 때 지금 뭐 지하 1층 어디 코너에 뭐 할인하고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모이잖아요. 거기에 우르르 달려가는데, 그런 모임처럼 그렇게 모이게 하는 어떤 기술이 어떨 때는 이게 목회 성공이다 이렇게 말하는 기도 하지 않은가. 그렇죠. 저는 23절 말씀이 되게 중심이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온전히 거룩하게 한다. 이 말과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이거는 같은 뜻이 아닌가. 같은 뜻으로 보고, 그 거룩함을 이루는 길이 16절부터 22절에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예, 그렇겠습니다. 23절로 다 귀결이 되고 종합된. 그러니까 주석대로 하면 16절, 17절, 18절의 세 가지. 기쁨, 기도, 감사, 그 다음에 19절부터 22절까지 5가지. 이게 다 이제 이게 쭉
종합돼가지고 23절로 가는. 예. 그래서 설교 구성도 그렇게 하면 어떨까 싶거든요. 이게 뭐 레위기 말씀과도 이어지고 구약과 하나님이 거룩하시기에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거룩한 삶을 사는 어떤 뭐 이정표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지침 그런 것들이 16절부터 22절까지 나와 있다. 이렇게 연결하면 좀 이렇게 이 말씀을 좀 잘 전달하는 도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예. 좀 흥미로운 거는 16절부터 22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향해서 뭘 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하십시오. 그러니까 새 한글 번역에는 하십시오. 개정개혁판을 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작 23절에 가서는 여러분을 너희를 거룩하게 하셔서 모든 면에서 온전하게 해주시길 빈다고 하는데 그 주체는 하나님이시거든요. 너희는 그렇게 하라고 하시지만 그 모든 일들 속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온전하게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주체 문제도 조금 그러니까 흥미롭게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서 기도한 게 23절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16절부터 22절까지 쭉 하라고 그러고 난 뒤에 23절에는 바울이 이게 개역개정판에는 그냥 원하노라 끝에 제일 한 단어가 나오지만 우리 새 한글 번역에 보면 계속 빕니다 라고 문장이 세 개로 나눠져 있거든요. 계속 빕니다. 온전하게 해주시길 빕니다. 온전하게 지켜주시길 빕니다. 나무랄 데 없게 해주시길 빕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주체는 하나님, 당연히 기도니까 하나님이시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도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좀 본문의 의미를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마지막에도 하나님이 또한 그 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결론을 24절 내리거든요. 예, 그렇네요. 예. 23절에는 빕니다고 24절에는 확신합니다. 거기다 비는 데 대한 마지막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저는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이 거룩하다는 말이 이제 여기 앞에도 나오잖아요. 나오는데 이 거룩하다라는 말을 목사님들은 어떻게 풀어서 말씀하실 수 있을까? 거룩하다는 뜻. 그 사전에 이제 뭐 보면 성스럽고 위대하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순환적인 설명이잖아요. 거룩할 성자에다가. 그러니까 이게 거룩하다라는 의미를 어떻게 또 성스럽고 위대하다 이러면 사실 성스럽다 위대하다는 말이 오히려 또 풀어서 얘기하면 뭐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게 반복 순환되는 풀이가 돼버리는데 그런 의미를 좀 제대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거룩하다가 과연 뭐냐? 일반적으로는 분리가 아니고 구별, 그렇죠. 예, 구별해서 하는 거고, 창세기 2장 3절입니까? 하나님이 창조를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면서, 그러면서 이 안식하시면서 이 일곱째 날을 일곱째 날에 복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했거든요. 네. 복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그 일곱째 날에는 이제 구별된 날이고, 그리고 복을 주시면서 거룩하게 하셨다는 그 말은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진행하셨던 모든 창조 과정과 피조물들에게 복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다는. 그러니까 이제 성과 속을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나누면서 그러면서 이제 하나만 거룩하게 하실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만물과 만유를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하고 연결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인데 제2 제사 드리는 그 날 그리고 그 제사가 거룩하다. 그걸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그러면서도 일상생활도 기쁨으로 살아가고 일상생활도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도 거룩한 삶이다. 이제 그렇게 풀어가는 걸. 그 구별된 삶인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독특한다는 의미는 아니잖아요. 그죠? 예, 유니크는 아니죠. 예. 예, 저도 오늘 새 한글 번역에 이제 모든 것을 온전하게 이런 차원에서 좀 고민하게 된다면은 거룩은 뭐랄까요? 죄로부터 이렇게 분리된 빈 마음에 하나님의 선한 것으로 채워지는 것이 거룩이 아니겠는가? 제 생각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보니까 죄로부터 분리됐으면은 분리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선한 것으로 채워지는 것이 오늘 본문 속에는 온전함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차원에서 좀 조심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계속 들으면서, 구별, 분리, 이런 말로만 담기에는 좀, 왜냐하면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거기서 사는 거는 그것도 맞는 거잖아요. 분리고 구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만 보기에는 좀 더 너무 좀 더 뭔가 더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맞아요. 이제 유재롱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지난주에 우리 출판 감사 예배 예식할 때 그때 자담회 중에서 유경재 목사님 말씀이 생각나거든요. 유재롱 목사님 말씀하고 거의 일치하는 것 같은데 뭐냐면 어떻게 해서 목사가 되시고 목사의 삶을 평생 사셨습니까? 이제 그렇게 그런 질문을 할 때 대답인데 겸손하게 이란 단어를 나옵니다. 참 이렇게 겸손하게 살도록 노력했는데 겸손이란 게 다른 사람 앞에서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자세를 낮추고 그게 겸손이 아니고 유 목사님이 이해하는 겸손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나의 생각, 욕심, 욕망 이런 것 다 내려놔야 되지 않습니까? 내려놓고 그 다음에 그냥 비운다는 것은 또 다른 종교적 의미지만은 그 비움과 동시에 하나님의 뜻으로 채운다 나를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평생 살아온 좌우명 같은데 이게 거룩한 말인가 지금 유 목사님 말씀하시니까 그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예, 저는 이걸 통해서 이게 참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그 길이 아니겠는가. 우리 죄로부터 분리됐으면은 그 빈 마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채워야지 그것이 거룩함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예. 그러면 결국은 이제 23절에 흠없게 보존된다라는 말하고는 거룩함이 거의 같은 말이 되는 거고, 예. 인것의 말씀대로 내 마음을 비우는 거. 그러니까 이걸 조금 더 덧붙이면 두 마음을 품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거룩함이고, 저는 또 떠오르는 게 등대지기 노래 보면 거룩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마음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등대지기가
내가 직업으로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그 배들이 이렇게 잘 올 수 있도록 오직 그 마음, 그 한 가지 마음, 그런 마음을 나타낸 게 거룩함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가 되면 될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어떤 다른 뜻을 품지 않고 그냥 그 사랑 자체로 그냥 사랑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제 설교 주제가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삶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도 이제 설교 방향을 이제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삶이 무엇일까? 하나님께 기대하는 삶, 거기에 설교 주제 방향을 이제 정하고, 그렇다면은 이제 아까 우리 강승규 목사님 말씀했지만서 기쁨, 기도, 감사, 그 부분을 좀 더 언급하면서 모든 면에서 온전하게, 그리고 이제 나무랄 데 없게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그렇다면은 이 거룩이라는 것이 또 우리에게는 필요하다. 이 거룩이라는 것이 너무 이게 우리가 멀리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과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내 기도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또 하나님의 감사, 그것을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의 선한 것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설교 방향을 좀 이제 대충 잡았습니다. 목사님 얘기 들으시면 강 목사님이 초반에 정리해 주셔가지고 거의 거기에 맞추고 가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계속 목사님 얘기 들으면서 이번 예배와 강단 제목이 참 잘 됐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결국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우리가 지금 계속 바른 말로 이야기했던 것 같거든요. 구별, 구분. 그래서 저도 거룩을 거의 구별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삶이 어떤 모습인지, 또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거룩한 삶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게 바로 기쁨의 삶, 기도의 삶, 감사의 삶이 아닌가. 그러면서 5가지를 설명을 뒤에 해놨잖아요. 성령의 소멸을 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모든 것을 검증하고, 선한 것을 굳게 붙잡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이 모양이 기쁨과 기도와 감사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이걸 어떻게 좀 잘 정리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야 될 게 지금 대림절이잖아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모습에서 거룩하게 구별되어지고 기쁨과 기도와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가자라고 그렇게 설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성탄을 맞이하는 성도들의 자세, 성도들의 준비, 그렇게 주제를 잡아보고요. 행복한 성탄절, 그리고 아름다운 성탄절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다 아시는 것처럼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성탄절이 되어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건데요.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예언의 말씀을 멸시치 말아야 되는데, 주의 종들을 통해서 각 강단마다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사모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다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들은 온전히 거룩해져야 한다라고 이렇게, 왜냐하면 죄 없으신 우리 아기 예수님처럼 모두 다 우리 순결한 신앙인들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한번 대지를 잡아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대림절 이제 셋째 주간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주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말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의 현장에서 이 땅 가운데서 온전하게 선포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또 우리 목사님들 한 주간 말씀을 붙들고 고민하며 이 말씀을 잘 연구해서 강단에서 아름답게 선포되어지고 목회자와 성도가 함께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귀한 대리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네.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뭐 예배와 강단에 있는 거를 그대로 거의 뭐 아주 잘 돼 있는 것 같아서 그대로 설교를 했는데 그게 우리 교인들한테 이해가 잘 안 된 것 같아요. 잘 안 된 것 같고 전달이 조금 어려웠지 않겠나. 그리고 위로하는 거,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예루살렘 가운데 계신 거 조금 너무 버겁게 전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제목을 이제 하나님만이 위로자가 되십니다 제목을 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으로 절망 가운데서 희망으로 바꿔 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 뿐이심을 믿고 나가자 이렇게 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간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도무지 희망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도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가장 큰 믿음이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현실에서 겪는 문제, 절망 이런 가운데서 낙심할 요소들이 많이 있지만서도 그래도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에는 절망을 이기려면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자. 바벨론이 영원할 것 같았지만서도 꽃처럼 시들어버리고 풀처럼 말라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음을 우리가 믿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참 이런 것들이 신뢰할 수도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예언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리라 그 말씀 붙들고 우리가 현실에서 크고 작은 문제 또 넘어야 될 산들 또 언덕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무엇으로 이겨낼 수 있을까? 우리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좀 신뢰하며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오늘 또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고 나가자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저도 예배와 강단에 있는 것처럼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제목으로 했거든요. 그러면서 예배와 강단 네 개로 나눠놨잖아요. 그거 인용하면서 근데 이제 저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해서 내 백성 그러니까 내 백성이라는 그 말에 좀 많이 집중을 해서 하나님 우리를 내 백성으로 불러주셨고 내 백성이라고 불러주신 그 이유가 얼마나 감사한 건지 그리고 또 위로해 주심을 통해서 이사야 그 심판이 아닌 정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 하셔서 위로해 주시는 그 초점을 맞춰서요. 내 백성이라고 불러주셨던 그 하나님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주는 그 하나님이라고 그쪽을 좀 더 많이 집중적으로 설교했습니다.